우리나라에 1884년도에 제물포항에 걸쳐서 언더우드 아펜셀라 이런 분이 들어오시고 그해 9월 10일에는 부산항을 걸쳐서 알렌이라는 의사가 들어옵니다. 오늘 어느 교수님이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일제 그 어두운 시간까지 대표적인 한 세 가지의 일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딱 한 10년 정도 될 때에 우리나라 역사에는 어떤 아픈 일이 있었냐면, 그것이 1895년 10월 8일 새벽이었는데요. 일본 군인들이 우리 고종 황제의 황후인 명성황후를 시해야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직 선혈을 흘리며 숨이 떨어져 있지 않은 당신의 아내를 아는 고종 황제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왔느냐? 거기 어디 예수 믿는 사람 없는가? 거기 어디 예수 믿는 사람 없는가?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목숨이 끊어져가는 아내를 아는 우리 조선의 왕이 거기 어디 예수 믿는 사람 없는가? 거기 어디 예수 믿는 사람 없는가? 라고 외쳤다는 것은 그 극한 위기의 순간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이 궁궐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느냐고 외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사실은 1899년 대한그리스도 회보 3월 1일자에 게재된 소식인데요. 그 조선 말기에는 정말로 사회가, 특별히 귀족 사회가 벼슬하는 관리들이 썩을 대로 썩어서 돈이 없이는 매관매직 때문에 벼슬을 얻을 수가 없었는데, 돈으로 북도 군수를 얻은, 즉 평안도 감사, 평안도의 군수를 얻은 이 사람이 나의 임지를 영남도로 바꿔달라, 이런 청을 했다는 것이 신문에 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돈을 많이 들여갖고 관직을 샀는데 평안도에는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 뇌물이나 부정한 돈 한 푼 먹을 수가 없으니 자기가 투자한 금액을 빼낼 수가 없어서 영남도로 내 임지를 옮겨주시오 하는 청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1919년 3월 1일 우리 3.1 만세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붙들렸습니다. 체포령이 있어서 잡아들였는데, 폭동의 주동자가 누구냐, 어떤 과정을 밟았느냐, 누구에게 지시를 들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막 취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일본 순사들 사이에, 일본의 수사관들 사이에 대화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런 거 다 물을 필요 없이 예수 믿는가 믿지 않는가만 물어봐라.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한다.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1%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 국민의 인구의 1%에 미치지 못했는데 3.1운동에 투옥된 사람의 40%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얼마 되지 않는 숫자로 기독교는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1200만 성도, 국민의 4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사실 복음의 영향력으로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도대체 예수 믿는 내가 누구냐, 도대체 내가 누군데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손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당신의 영인, 호흡,
류아흐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영이 되었습니다. 절대로 짐승이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창조의 순서와 과정 자체가 짐승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버리고 죄악과 짝하고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걸작품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아주 극명한 정체성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없이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광대하시고 지존하신 그 임재 앞에 서면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르는 초라한 인간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아이덴티티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면 그냥 막 살면 될 것 같은데 동시에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들입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을 매사에 의지하고 매사에 하나님께 피난처 삼아 피하면서 살아야 될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실, 이 두 가지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놓치는 순간에 하나를 놓치면 교만하게 되고 하나를 놓치면 열등감에 빠져서 우리가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어떤 분들은 조울증을 겪는 분이 계십니다. 조울증이 뭐냐면은요, 내가 뭘 좀 헌신하고 열심히 뭐 금식해서 기도도 하고 내가 막 재산을 팔아갖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막 내가 우쭐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당장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것 같고, 또 나만큼 열심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면은 우리가 바리새인이 돼서 아유 예수를 왜 저 따위로 믿어?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죄 때문에 한번 덜커덩 걸려서 넘어지고 나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나는 버림받은 사람 같아, 나는 완전히 마귀의 하수인이지, 이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같은 건 죽어 없어져야 돼 하고 막 자학하고 열등감 속에 빠져 산다는 거죠.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며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건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빠지면 남들에게 바리새인처럼 공격을 하고 또는 자기에게 그것이 공격이 돼서 하나님을 영 떠났다가 기쁨을 잃고 헤매는 그런 낙오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맞습니다. 그러나 매사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결제받으며 매 순간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 이 말씀이죠. 그것을 오늘 시편 2편의 뒷부분이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2편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매사에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무엇을 판단할 때도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훈을 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법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 들은 얘기입니다. 로스쿨이 생기고 부잣집에 태어나서 공부 열심히 하면 머리가 좀 좋으면
그저 좋은 법대에 들어가고 법대 나와서 또 연수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세상 경험 안 했어도 젊은 나이에 판사가 됩니다. 어떤 판사가 자기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엄마, 지금 어떤 놈이 죄를 져서 내 앞에 있는데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 내가 얘를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때릴 수 있는데 엄마가 나라면 몇 년 때리겠어? 하고 물어본대요. 웃지 못할 얘기죠.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판단할 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질그릇 같고 아침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연약한 존재들인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매사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일에 훈련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잠언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8절을 같이 읽을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제가 자주 드리는 간증입니다. 2004년 어느 날 아주 영으로 밝으신 선배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께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한 2, 3년 되었을 텐데 백 목사는 새벽 기도에 가서 엎드리자마자 첫 마디를 뭐라고 기도하시오?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분이 틀렸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첫 마디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공식을 삼았어요. 진짜 그분 말씀대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셔서 안과 밖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그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제가 기도 시작하는 공식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명철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은 무엇이며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바꾸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절대로 살아있는 자아를 가지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으니 날마다 나는 죽었다라고 스스로를 부인하고 죽을 준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의기소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등감에 빠지고 자포자기하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깝고도 존귀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을 항상 죽이는 자세로 하나님을 겸손히 섬길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 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라 이 말씀입니다. 공경하고 두려우면 우리가 만나기가 싫지요. 두려운 사람을 왜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 앞에서 떨면서 즐거워한다. 아니 떨리면 떨리는 거고 즐거우면 즐거운 거지 그 동시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서 떨게 됩니까? 하나님이 두려울 때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완전히 깨끗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나, 연약한 모습, 추한 모습, 정말로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허물이 있는 것을 아시면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자마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마치 손으로 빚어 만드시고 당신의 생기를 코에 넣어서 생명을 만드신 다음에 마치 어떤 대단한 조각가가 조각공을 만들고 한 발짝 뚝 떨어져서 보면서 우와 멋지네, 내가 만들었지만 잘 만들었네, 최고네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 전입니다. 그냥 있는 모습 이대로를 사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당신들 손주를 주일날 만납니다. 아기들이 뛰어다니면 그 녀석들이 뭘 잘했고 할아버지 용돈을 드렸기 때문에 그 녀석들이 이쁩니까? 아니면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이쁩니까? 우리 최창균 집사님, 우리 승호 준호가 용돈을 드리기 때문에 이쁩니까? 그냥 그놈들 존재로 이쁘십니까? 존재로 이쁩니다. 그렇습니다. 애인들 만나는 거 보세요. 그 남자친구가 나한테 뭘 해줬고 그 여자친구가 뭘 해줬기 때문에 그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존재가 좋은 겁니다. 그냥 있는 대로 좋은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즐거운 거예요. 이 즐거움이 회복되시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건 잘했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즐겁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죄, 내가 행한 악을 생각하면 두려워 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떨면서 즐거워하라.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두 정체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내 개인적인 자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자신감,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사랑, 변덕 부리지 않는 사랑, 어떤 건 용서할 수도 있고 어떤 건 용서할 수 없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즐거워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16세기에 영국에서 목회를 하신 존 쿠생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진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주보에 그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주보를 보시면서 시작. 주님, 따지지 않고 순종하도록, 가식 없이 겸손하도록, 인내하되 불평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고 순수하도록, 즐거워하되 경박하지 않도록, 슬퍼하되 의심을 품지 않도록, 침착하되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이중성 없이 진실하도록, 주님을 두려워하되 겁에 질리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되 무례해지지 않도록 저를 도우소서. 아멘.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 아닙니까? 이 기도를 닮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다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며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4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배운 것, 가진 것, 예쁘고 잘난 것, 그런 거 자랑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기소침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 나가서도 비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가지고 자랑한다면 그건 시건방진 거고 갑질하는 거고, 갑질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의 성품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합니다. 그러나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동시에 겸손해야 되고 동시에 믿음이 있는 자신감이 넘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자신감이 자만이 되고 교만이 되면 그건 아주 못돼 먹은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진짜 믿음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비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어디 가서 갑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앞에 떨면서 즐거워하는 성도들로 정말 담대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왕자이고 공주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 입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이 어렵습니다. 주님께 입맞춘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입맞추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야말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입맞추는 행위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일주일이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주일날 이 아침에 우리가 정성껏 준비하여 주의 전에 왔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온 주의를 다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들여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의 음성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 이 행위 자체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괴로움이 있고 어떤 풀지 못한 숙제가 있는지 몰라도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일입니다. 최근에 젊은이들이 기뻐하는 찬송, 이따 오후에 시간이 되면 한번 불러봐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 안에 나 안기네. 어떤 말로 그 어떤 소리도 그 앞에서 잠잠하게 되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으며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드리리.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은요, 예수 믿었고 뭘 잘한 것도 없는데 주님 사랑하는 흉내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거 그냥 쓰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 왕관을 벗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입맞추고 그 발 앞에 왕관을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그 못 박힌 손자국, 그 창자국을 가진 가슴을 보이시면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멀뚱멀뚱 보고 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달려나와서 그분 발에 입맞추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얘기하고 우리가 듣는 거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말씀 경청하시는 성도님들도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입맞추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감격을 가지고 매일의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주님 내 앞에 계시다면 내가 주님 발에 입맞추고 그 발을 씻겨드리며 주님 앞에 경배하고 내 면류관 내 영광 무엇이든지 주님께 다 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살면 우리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예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예배는, 이거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헤어지는 순간에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 발에 입맞추는 자세로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주님 발에 입맞추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살 때 우리 삶을 통해 주의 영광과 권세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시대에 아주 재미난 전설이 하나가 있어요. 그 루드비히라는 공작, 이 봉건 영주가 있었습니다. 자기 맡은 그 영토 안에서는 자기가 왕이니까 아주 갑질하고 살았습니다. 아주 막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냥을 하러 숲속에 들어갔다가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기도를 드리고 나오는데 환상이 보이고 벽에 3이라는 숫자가 있으면서 in dry, 독일 말로는, 영어로는 in 3이 지나면, 그런데 환상이 깨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3다음에 새 시간이라고 써 있는지 새 날이라고 써 있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갑질하고 까불고 산 것을 이제 심판하시는구나. 내가 3일 살다가 하나님 만나게 되는구나. 회개해야지. 돌아가서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백성을 섬기고 겸손하게 섬기고 3일을 보냈습니다. 성전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자기 생명 거둬갈 줄을 기다립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3이라는 것이 세 달을 말하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3달 동안 열심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정치를 하고 백성을 잘 섬깁니다. 그리고 3달이 끝난 다음에 다시 성전 옥상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갈 것을 기다리는데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3년이었어. 내가 뒤에 것을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 영토를 잘 섬겼습니다. 3년이 지난 날 다시 성전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저를 거둬가옵소서 하는데 빵빠레 소리가 막 길게 외칩니다. 뭔가 봤더니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후계자로 이 루드비히를 지명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백성을, 이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장 잘 통치할 자가 누군가 했더니 그 땅에 그 루드비히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를 모시러 왕의 사절단들이 악단을 대동하고 빵빠레를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아름다운 전설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 거룩한 나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가지고 갑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겸손의 누더기를 둘러 쓰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당할 때 정말 진지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훈계를 구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멋지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 가운데 우리 남은 인생을 비굴하게 살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교만하여 거만하여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도자요 예수의 제자들 하늘의 군사들로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